거기 누구 계신가요? 이 캄캄한 어둠 속에서 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분이 계시군요. 반갑습니다. 나의 이름은 소크라테스입니다. 아마 당신도 익히 들어 알고 있겠지요. 아테네의 괴짜 노인네 혹은 말만 많은 귀찮은 철학자라고 불리던 사람 말입니다. 지금 이곳은 아테네의 감옥입니다. 사방이 차가운 돌벽으로 막혀 있지요.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저 달빛만이 이 늙은이의 유일한 친구입니다. 들리십니까? 제 발목에는 무거운 쇠사슬이 채워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불쌍하게 여깁니다. 70살이나 먹은 노인이 생의 마지막을 이런 감옥에서 보내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내일 아침이면 저는 독배를 마셔야 합니다. 이제 곧 나의 심장은 멈추게 되겠지요. 내 몸은 차갑게 식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지요? 저를 찾아와 눈물 흘리는 친구들에게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울지 말게나. 나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자유롭다네. 네,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설레기까지 합니다. 지금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은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요? 60을 넘기셨나요? 아니면 저처럼 70을 바라보시나요? 우리는 인생의 황혼기에 서 있습니다. 거울을 보면 어떻습니까? 주름진 얼굴, 예전 같지 않은 무릎, 자꾸만 깜빡깜빡하는 기억력. 아마 당신도 가끔은 서글프실 겁니다. 마치 늙음이라는 감옥에 갇힌 것처럼 답답하실 테지요. 하지만 나의 친구여, 그것은 착각입니다. 늙음은 감옥이 아닙니다. 오히려 해방입니다. 평생 우리를 괴롭히던 그 뜨거운 욕망과 경쟁심에서 비로소 벗어나는 시기이지요. 젊은 시절을 돌이켜 보십시오. 남들보다 더 잘 살아야 했고, 자식들을 건사해야 했고, 직장에서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세상의 소음에 파묻혀 쉴 틈이 없었지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눈이 침침해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세상의 헛된 것들은 그만 보고 이제 내면을 들여다보라는 신호입니다. 귀가 잘 들리지 않는다는 건 남들의 시끄러운 평가 따위는 흘려듣고 나의 마음의 소리에 집중하라는 뜻이지요. 저는 평생을 아테네 거리 곳곳을 누비며 살았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붙잡고 질문을 던졌지요. 당신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당신의 영혼은 안녕하십니까? 사람들은 저를 미치광이 취급했지만 저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삶을 검토하지 않는 인생은 살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은 아주 깁니다. 동이 트기 전까지 시간이 좀 남았군요. 이 차가운 돌바닥에 앉아 당신과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깨달은 것들, 그리고 죽음을 목전에 둔 지금 이 순간에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 이 이야기들이 인생의 후반전을 걷고 있는 당신에게 작은 등불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의 쇠사슬 소리가 거슬리지는 않으신지요? 걱정 마십시오. 제 영혼만큼은 그 어떤 새보다 자유롭게 날고 있으니까요. 자, 제 옆으로 가까이 오세요. 밤 공기가 찹니다. 서두를 것 없습니다. 우리에겐 아직 나눌 이야기가 많으니까요. 내 늙은 친구여, 당신은 지금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친구여, 혹시 델포이의 신탁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요? 어느 날 제 친구가 신전에 가서 물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가 누구입니까? 그랬더니 무녀가 덜컥 제 이름을 댔다는 겁니다. 소크라테스가 가장 지혜롭다고 말이지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펄쩍 뛰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지요. 저는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돈을 버는 법도 모르고 권력을 잡는 법도 모르고 그저 하루하루 질문만 하며 살았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신탁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러 다녔습니다. 당대 네로라 하는 똑똑한 사람들을 다 찾아다녔지요. 정치가, 시인, 장인들을 만나서 밤낮으로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참으로 기이한 일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똑같았습니다. 자신이 모른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더군요. 정치가는 정의에 대해 떠들었지만 정작 정의가 무엇인지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장인은 집을 짓는 기술은 훌륭했지만 그 기술로 인생의 집을 어떻게 지어야 할지는 몰랐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자신이 모든 것을 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좁은 경험이 세상의 전부인 양 거들먹거렸지요. 그때 저는 무릎을 탁 쳤습니다. 아, 신이 나를 지혜롭다고 한 이유가 이것이구나.
나는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저들은 자신이 모른다는 것조차 모르고 있구나. 적어도 나는 내 무지를 알고 있구나. 제 늙은 벗이여. 우리 솔직해져 봅시다. 나이가 들면 무엇이 가장 무거워질까요? 몸무게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고집이라는 짐입니다. 우리는 60년, 70년을 살았습니다. 산전수전 다 겪었지요. 그러다 보니 나만의 데이터가 쌓입니다. 내가 해봐서 아는데, 내 말이 맞아, 자네는 아직 어려서 몰라. 이런 말이 목구멍까지 차오르지 않습니까? 자녀들이나 젊은 사람들과 대화할 때 혹시 가르치려 들지는 않으셨나요?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화부터 나지는 않던가요? 그게 바로 우리가 짊어지는 안다는 착각의 무게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 짐을 내려놓으니 얼마나 시원한지 모릅니다. 인정하십시오. 우리는 여전히 모르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은 빛의 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의 상식이 지금은 비상식이 되기도 합니다. 나는 모릅니다. 당신의 생각이 궁금하군요.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을 입 밖으로 내뱉어 보십시오. 참으로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닫혀있던 상대방의 마음이 열립니다. 딱딱하게 굳어있던 우리 얼굴의 주름이 펴집니다. 모른다고 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배우겠다는 용기이자 상대를 존중한다는 품격이지요. 저는 평생을 이 모름을 깨닫기 위해 썼습니다. 그래서 저는 누구를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그저 같이 고민했을 뿐이지요. 친구여, 이제 그 무거운 지식의 갑옷을 벗으십시오. 그 갑옷 안에서 땀 흘리며 힘겨워하지 마시고 그냥 맨몸의 어린아이처럼 세상 앞에 서보십시오. 모르는 게 약입니다. 알려고 하는 호기심이 우리를 다시 젊게 만듭니다. 제 나이 70입니다만 저는 아직도 이 세상이 그리고 인간이 참으로 궁금합니다. 죽음 너머의 세상도 저는 모릅니다. 그래서 두렵기보다 궁금합니다. 마치 소풍을 앞둔 아이처럼 말이지요. 당신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다 안다고 믿으며 지루한 노년을 보내시겠습니까? 아니면 나는 아직 모른다고 고백하며 매일매일 새로운 경이로움을 만나시겠습니까?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자, 이제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해볼까요? 사람들이 그토록 목숨 거는 돈과 명예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 화려한 껍데기들이 과연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빛이 날까요? 친구여, 아테네의 장터를 떠올려 봅니다. 그곳은 언제나 사람들의 욕망으로 시끄러웠지요. 상인들은 목청 높여 물건을 팔았습니다. 화려한 비단옷, 번쩍이는 금은 보화, 기름진 음식들. 사람들은 그 물건들을 갖기 위해 아귀다툼을 벌였지요. 저는 맨발에 낡은 옷 한 벌을 걸치고 그곳을 거닐곤 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보며 혀를 찼습니다. 가난뱅이 철학자라며 비웃기도 했지요. 하지만 저는 그 물건들을 보며 이렇게 외쳤답니다. 와, 내가 필요하지 않은 물건들이 세상에 이렇게나 많구나.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가진 것이 없는데도 부족함을 느끼지 않았으니까요. 오히려 너무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이 안타까워 보였습니다. 그들은 물건의 주인이 아니라 노예처럼 보였거든요. 제 늙은 친구여, 당신은 지금 무엇을 움켜쥐고 계십니까? 평생을 바쳐 장만한 넓은 집인가요? 통장에 쌓여있는 은퇴 자금인가요? 아니면 자식들에게 물려줄 유산인가요? 물론 그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도구들이니까요. 하지만 도구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발에 맞지 않는 황금 신발이 무슨 소용입니까? 발만 아플 뿐이지요. 화려한 침대가 불면증을 치료해 주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평생 껍데기를 가꾸느라 너무 바빴습니다. 남들에게 보여지는 내 모습, 내 지위, 내 재산. 그것들을 닦고 광내느라 정작 중요한 것을 잊고 살았지요. 바로 알맹이입니다. 내 영혼이라는 알맹이 말입니다. 몸은 영혼을 담는 그릇일 뿐입니다. 그릇이 아무리 화려해도 그 안에 썩은 물이 담겨 있다면 무슨 소용일까요? 반대로 투박한 질그릇이라도 맑은 물이 담겨 있다면 그것은 귀한 그릇입니다. 이제 거울 앞에 서 보십시오. 주름진 얼굴과 초라해진 육체가 보이십니까? 그것은 그저 낡은 껍데기일 뿐입니다. 실망하지 마십시오. 진짜 당신은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 당신의 생각, 당신의 인품. 그것이 진짜 당신입니다.
저는 아테네의 부자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산이 당신을 훌륭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이 훌륭해야 재산도 빛나는 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가벼워져야 합니다. 입은 닫고 지갑은 열라는 말이 있지요? 그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욕심을 비우는 것입니다. 움켜진 손을 펴야 새로운 것이 들어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을 사랑하십시오. 아침 햇살의 따스함, 손주 녀석의 맑은 눈망울, 오랜 친구와의 담백한 대화,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은 떳떳함. 이것들이야말로 도둑맞을 걱정 없는 진짜 재산입니다. 저는 죽음을 앞두고 있지만 세상 그 누구보다 부자라고 생각합니다. 제 영혼에는 후회라는 빚이 없기 때문입니다. 친구여, 부디 껍데기에 속지 마십시오. 당신의 알맹이는 지금 얼마나 단단한가요? 당신의 영혼은 지금 안녕하십니까? 이 질문에 웃으며 답할 수 있다면 당신의 노년은 성공한 것입니다. 자, 이제 조금 더 무거운 이야기를 꺼내야겠군요. 죽음이 코앞에 닥쳤을 때 제가 도망칠 기회가 있었다는 것을 아십니까? 살 수 있었는데도 왜 죽음을 택했는지 그 바보 같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오랜 친구 크리톤을 기억하십니까? 사형 집행이 결정되던 날 새벽이었습니다. 그 친구가 감옥으로 숨어 들어왔지요. 그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그가 내 손을 잡고 애원하더군요. 소크라테스, 제발 도망가게. 간수들은 이미 돈으로 매수해뒀네. 테살리아로 갈 배도 준비해두었어. 자네 자식들을 봐서라도 살아야 하지 않겠나? 솔직히 말씀드리지요. 저라고 왜 흔들리지 않았겠습니까? 살고 싶은 마음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저 배에 올라타기만 하면 나는 살 수 있었습니다. 따뜻한 햇살 아래서 남은 생을 편안하게 보낼 수도 있었겠지요. 하지만 친구여, 저는 그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악법도 법이다라고 말하며 죽었다고 알고 있더군요. 하지만 저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법이 옳아서가 아닙니다. 제가 도망치지 않은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내 삶을 부정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70평생을 아테네의 시민으로 살았습니다. 이 도시의 법 안에서 결혼하고 자식을 낳고 철학을 논했습니다. 아테네가 주는 혜택은 다 누리고 살았지요. 그런데 이제 와서 내 목숨이 위험해졌다고 법을 어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비겁한 배신입니다. 무엇보다 내 영혼에 대한 배신입니다. 제가 평생 젊은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정의롭게 살아야 한다. 비굴하게 사느니 당당하게 죽는 것이 낫다. 그렇게 떠들고 다녔던 제가 죽음이 무서워 야반도주를 한다면 제 말들은 다 거짓말이 되는 것입니다. 내 말과 내 행동이 다르면 누가 내 철학을 믿어주겠습니까? 늙어서 추한 꼴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몇 년 더 살겠다고 헐레벌떡 도망치는 늙은이의 뒷모습?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삶은 길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마침표를 찍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선택했습니다. 육체의 생명보다 영혼의 명예를 지키기로 말입니다. 친구여, 우리 나이가 되면 책임져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얼굴과 자신의 말입니다. 젊었을 때는 실수해도 다시 주워 담을 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같은 노년에게는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모습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영원히 남을 테니까요. 저는 제 아이들에게 부끄러운 아버지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 제자들에게 위선자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꺼이 이 감옥에 남았습니다. 억울하지 않냐고요? 천만에요. 자신과의 약속을 지킨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평안이 있습니다. 지금 제 마음은 호수처럼 고요합니다. 당신은 어떤 원칙을 지키며 살고 계십니까? 혹시 당장의 이익 때문에 소중한 가치를 버리지는 않으셨나요? 조금 손해보더라도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떳떳하게 사는 길을 택하십시오. 그것이 우리 노년이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아름다움입니다. 자, 이제 간수가 독배를 들고 올 시간이 다 되었군요. 밖에서 제자들의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저 녀석들을 어찌하면 좋을까요? 마지막 순간 제가 녀석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은 눈물이 아닙니다. 이제 클라이맥스입니다. 죽음이라는 미지의 세계로 들어가는 제 모습을 지켜봐 주십시오. 드디어 올 것이 왔군요. 간수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짙은 초록색 액체가 담긴 잔이 들려 있습니다. 동미나리 집입니다.
저 한 잔이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간수의 표정이 더 슬퍼 보이는군요. 저는 그에게 빙긋 웃어 보였습니다. 이복에 수고가 많네. 그냥 마시면 되는 건가? 제 손은 떨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담담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변이 소란스러워집니다. 참았던 울음이 터진 것입니다. 아끼던 제자 플라톤도 친구 크리톤도 어린 아이처럼 엉엉 웁니다. 감옥 안이 온통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호통을 쳤습니다. 이보게들, 이게 무슨 추태인가? 내가 왜 아내와 자식들을 먼저 집으로 돌려보냈는지 아는가? 바로 이런 꼴을 보지 않으려고 그랬던 것일세. 사람은 마땅히 평온 속에서 죽어야 하는 법입니다. 제발 그 눈물을 거두십시오. 죽음은 슬픈 일이 아닙니다. 친구여, 잘 들어보십시오. 죽음은 둘 중 하나입니다. 꿈도 없는 깊은 잠에 빠지는 것이거나 아니면 영원히 이승에서 저승으로 이사를 가는 것이지요. 만약 꿈 없는 잠이라면 어떻습니까? 피곤한 하루를 마치고 푹 자는 꿀잠보다 더 달콤한 휴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만약 다른 세상으로 가는 이사라면 또 어떻습니까? 그곳에 가면 먼저 떠난 훌륭한 옛 성현들을 만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호메로스를 만나고 오디세우스를 만나 대화할 수 있다니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그러니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움은 우리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 독배를 마십니다. 마치 시원한 물 한 잔을 마시듯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씁쓸한 맛이 목을 타고 넘어갑니다. 이제 됐습니다. 의사가 시킨 대로 천천히 걸어봅니다. 다리가 점점 무거워집니다. 발끝에서부터 서서히 감각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차가운 기운이 발목을 타고 올라와 허벅지까지 닿았습니다. 내 늙고 병든 육체는 이제 멈추려 합니다. 하지만 내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투명합니다. 마치 헌옷을 벗어던지고 새 옷을 갈아입는 기분입니다. 제 친구 크리톤이 다가와 내 눈을 감겨주려 합니다. 잠깐, 아직 할 말이 남았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탁입니다. 크리톤, 우리가 아스클레피오스 신에게 닭 한 마리를 빚진 게 있다네. 기억해 두었다가 잊지 말고 꼭 갚아주게.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아스클레피오스는 의술의 신입니다. 병이 나으면 감사의 표시로 닭을 바치곤 했지요. 저는 지금 인생이라는 긴 병을 앓다가 죽음이라는 약을 먹고 비로소 완치되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고통스러운 육체에서 벗어나 진짜 건강을 되찾는 것입니다. 그러니 감사 기도를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친구여, 죽음은 끝이 아니라 치유입니다. 평생 당신을 일감매던 걱정과 근심, 그리고 늙고 아픈 몸뚱이로부터의 해방입니다. 그러니 당신의 마지막 순간도 저처럼 평온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독기운이 심장 가까이 왔습니다. 숨이 잦아듭니다. 하지만 슬프지 않습니다. 나는 내 삶을 사랑했고 이제 내 죽음을 사랑합니다. 눈앞이 조금씩 흐릿해지는군요. 제 몸의 감각들이 하나둘씩 문을 닫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 떠날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기 창밖을 보십시오. 아테네의 하늘이 참으로 아름답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저 너머의 세상으로 갑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 삶의 세상에 남겠지요. 어느 쪽이 더 좋은지는 오직 신만이 아실 겁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이 부럽습니다. 당신에게는 아직 내일이라는 선물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친구여, 부디 남은 당신의 시간을 허투루 쓰지 마십시오. 그저 숨만 쉬고 있다고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오늘 나는 내 영혼을 얼마나 기쁘게 해주었는가? 나는 어제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었는가? 그 질문들이 당신의 노년을 빛나게 할 것입니다. 늙어감을 서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무르익어가는 것입니다. 가을의 과일이 가장 달콤하듯이 인생의 깊은 맛은 바로 지금부터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든 신경 쓰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타인의 시선이 아닙니다. 당신 내면의 목소리입니다. 저는 비록 몸은 죽으나 제 정신은 당신 곁에 머물고 싶습니다. 당신이 고단한 하루 끝에 밤하늘을 올려다볼 때 혹은 복잡한 세상사에 지쳐 고요함이 필요할 때 저를 떠올려 주십시오. 소크라테스, 자네라면 이럴 때 어떻게 했겠나? 그렇게 물어주신다면 언제든 당신의 마음속에서 대답하겠습니다. 이제 입이 잘 떨어지지 않는군요.
마지막 힘을 다해 인사를 전합니다. 내 친구여, 부디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의 영혼을 아름답게 가꾸십시오. 검토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지만 자신을 사랑하며 성찰하는 삶은 그 자체로 축복이자 기적입니다. 이제 갑니다. 안녕히 부디 안녕히 계십시오.